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지금 4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5번,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다 하면은 졸려서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3부 예배 드린 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들어눕는 거 아닌지 모르시겠어요. 그 뭐 밑에 걸 위로 다 올려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만일 그걸 지금 옮기지 못하면요, 주중에 이제 옮기자고 그러면 그게 또 일하러 오신 분들은요, 그게 일거리입니다. 그게 그거 옮겨야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하고 이제 이재용 강도사하고 한중원 선도 휴가 갔잖아요. 그럼 둘이서 이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요. 상상이 좀 나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거를 둘이서 이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곤란할 뻔했는데, 아주 교회 옮기는데 큰 아주 공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새끼 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 정도 되는 양, 그리고 완전히 큰 양,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아주 새끼 양입니다. 두 번째 대답에서 나온 거는 중간 정도, 한 청년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본다면,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완전한 양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 단어 자체가 지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얘기했을 때 이 지소로, 우리 문법에는 없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지소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보다 작은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생된 그런 단어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올라 하면 비올라 중에 가장 작은 게 뭡니까? 인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서 바이올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소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라는 것은 비올라의 지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처음부터 독립적인 악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올라를 계속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 이름이 비올라의 지소인 바이올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 양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썼을 때도 지소인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양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작은 양, 이제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는 프로바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조금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의 지소예요. 좀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르니온보다는 좀 큰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양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의 양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팔아먹을 수 없는 양이죠. 새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 양이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발육이 끝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양을 의미하는 프로바스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양을 돌보라는 명령 속에는 어떤 특정한 상태의 양만을 국한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양에서부터 중간 단계도 발육이 끝난 상태에 이르는 이런 전체적인 모든 양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시간에 만나든 상관없이 모든 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죠. 때로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죠? 이제 막 태어나면 미련이 얽혀 있어서요, 다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 그죠? 태어나면 기저귀부터 먹이는 것부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게 아이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먹고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말 그대로 짐덩어리입니다. 어떤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처럼 매사에 반항적이고 심사가 꼬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온 삶, 어른처럼 지배자와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내 곁에 그 사람이 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를 구별 없이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로 생각하고 돌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찮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을 제가 그 학생 때 들었는데요. 자기는 한 300명 정도 정예 군사만 딱 데리고 그냥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 목사님이 정예 군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300명만 딱 데리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보낼 때 어떤 양을 보냅니까? 두서없이 보내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 겁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띠. 이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오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왜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여기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튀어나가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목사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믿고 하나님 보내줬는데 제가 사람이 심성이 못돼서 그분을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뿌리내지 못하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그래서 성도가 왔다 가든지 철이 덜 든 사람은 뭐냐면요, 나가면 나가라고 그래.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이받아 그냥 막 그럽니다. 그런데 철이 딱 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회 이제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래요. 야,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고 그러면 네 옆에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내가 목회 끝날 때쯤 되면. 글쎄 그래도 남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워낙 강직하시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한 거예요. 자기 동기도 자기 선배도 후배도 없이 그냥 막 두들겨 패듯이 그냥 이렇게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은퇴할 때쯤 되니까요,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은퇴하니까 전화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다 정리했으니까요. 더 이상 아무도 못 올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왼수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랑 없는 내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고 보내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믿고 하나님 이곳에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나를 믿고 구역장인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줬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가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사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구나. 그거 외에는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요, 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내가 아직 못났구나, 내가 아직 덜 돼서 그렇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온전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양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양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입니다. 천덕꾸러기. 그런데 그런 천덕꾸러기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함께 영적인 갈릴리 바닷가에 거하는 거듭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본받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기도 생활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고요. 부족한데도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 역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불현듯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곡식을 뿌렸어요. 못된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나쁜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도망갑니다. 세월이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밭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하니까 주인이 종들을 제지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도리어 알곡까지 잘못 건드릴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 가라지를 따로 뽑아 불에 태우자 그러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곡식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의 자식들입니다. 밭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밭에 악한 자들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지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면 알곡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편안함을 뺏어갔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용인하시고 추수 때까지 알곡들이 가라지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을까? 알곡들이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라지보다 더 크고 강한 생명력을 지니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농사 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농사 지면요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잡초입니다. 잡초가요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희 한 3년 농사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년 해봤는데요. 뽑아놓고 일주일 되면 언제 컸는지 그게 또 커가지고 있고요. 한 보름 놔두면요 여름밭에는 말 그대로 잡초가 무성합니다.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근데 그 잡초를 뽑지 않은 가운데서 방울토마토를 심어도 보고 오이도 심어보고 가지도 심어봤는데요. 크질 않아요. 왜?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심지어 단호박을 거기다 놓고서 잡초 가운데 놔뒀는데요. 단호박이 세상에 요만해요. 커야 되는데 크질 못해요. 뭐하고 싸우느라고요? 잡초하고 싸우느라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알약 같은 거 심어주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이 저 웃긴 사람이야. 농사 내가 졌는데 그런다고요. 심부름만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심으면 그게 커요. 이거 알약을 넣으면 비료 질소 같은 거 있죠. 비료 같은 거 심으면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거 역할을 좀 해봐야 그나마 먹을 만한 일 모습이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이나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요 아주 큰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밖에 없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력이 강인해지는데 가라지가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가라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온상 속에서 자라는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생명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 때문에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풍성한 한 번만 하는 수확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하고 바른 생명력을 지닌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바른 생명이 아니고서 맺는 열매란 아무리 양이 많아도 참된 생명의 알곡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곡이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럼 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됐을까요? 적어도 알곡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가림없이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철학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감안하고 만나자예요. 안 만나는 사람은 다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요. 저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거를 전제하고 만나요. 왜? 상처받아. 그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혹시 하나님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전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감안하고 만나자예요. 감안하고 만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대상을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날 때 감안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 혹은 나를 위해 내 곁에 두신 사람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설령 가라지와 같이 못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 곁에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더 크고 강하고 확실하게 가꿔주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한 말이 맞아요. 너는 이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됐든 조금 성장한 양이 됐든 완전한 양이 됐지만 여전히 자기 가치관과 주관이 뚜렷하지만 너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양으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히 쓰고 그 양 앞에 네가 온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양을 먹일 생각이 있습니까? 양을 칠 생각은 있나요? 그 사람이 가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견디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감없이 두서없이 막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과 부닥치면서 때로는 너를 강하게 해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가이드가 되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반면교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러면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납니다.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이 본을 보이고 발자취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새끼 양이 됐든 중간 정도의 양이 됐든 완전한 양이 됐든 누가 됐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품의 사람이든 그가 알곡이 됐든 가라지가 됐든 그를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비를 없이 치고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진짜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사람들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강하고 큰 그릇,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명이 돼야 돼요.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혹시 그들이 가라지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누가 됐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자꾸 이게 한계를 자꾸 긋지 마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내가 돼. 이건 넘어서는 안 돼. 이거는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범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용서와 용납은요 한계가 없어요. 아가페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내가 가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를 이루게 한 겁니다. 오늘 제일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개개인이 변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구할 것이 있다면 내게 오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